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품종이 있는데, 이 모소는 땅에 그 종자를 심으면 4년 동안은 아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4년 내내 그냥 죽은 것 같이 있습니다. 아무 땅 위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5년째 되면 죽순이 나오는데 일주일 만에 한 1m가 크고, 그 후로 한 달 반 만에 15m로 자랍니다. 놀랍죠. 5년 동안은 꼼짝도 안 하다가 만 4년이 지나고 5년째 돼가지고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달 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5m 길이의 대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년 내내 땅 밑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땅 속에 내린 뿌리의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자라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년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내리는 준비 기간이고, 이제 위로 자라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위로 자라기 전에 아래로 먼저 자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대나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튼튼한 인생의 뿌리, 말씀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 뿌리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위로 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기 전에 위로 내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아직 그렇게 힘껏 자라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쑥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엊그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거북이, 바닷거북이가 이제 해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 알이 부화되면 이 손바닥보다 작은 요만한 그 새끼 바다 거북들이 그 바다로 막 가잖아요. 그거를 새들이 알고요,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기만 해라. 그래서 딱 나오면 나오는 족족 다 집어먹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거기 그 해변가에 있는 수백 마리의 새들이 그 새끼 바다 거북들을 아직 충분히 이 등 껍질이나 이런 것이 이게 숙성되지 않아서 연하고 부드러운 이 새끼 바다 거북들을 수백 마리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새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새끼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입에 물었다가 그냥 아이고 배부르다 그러고 놔줘 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알이 부화되자마자 신난다 그러고 그 바다를 향해서 와 그러고 달려나온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부화가 조금 늦어가지고 뒤에 나온 그 바다 거북들이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선두주자다 이런 사람들이 고꾸라지는 경우 많아요. 오히려 인생은 대기망성인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일찍 성공해서 그 초년의 성공이 그 말년에 노년에 정말로 큰 실패의 함정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은혜롭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오래도록 그 모습, 그 자세 그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옥성득 교수라고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 LA 캠퍼스의 그 한국 교회사, 한국 기독교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는데, 이제 요약하면 그래요. 자기가 대학은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을 한 번에 간 게 아니에요. 재수해서 갔어요. 그런데 또 호적 나이가 좀 많게 돼 있어가지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군대를 갔어요. 군대 생활을 33년 12일을 했대요. 33개월 12일. 33개월 12일을 군 생활을 하고 한 3년 반 돼서 나오니까 친구들은 벌써 그 고등학교 동창들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조교가 돼가지고 자기 수업 들어갔는데 거기 조교로 와서 있더래요. 그런데 또 이제 한국사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 교회사에 원래 전공 그게 아닌데 교회사로 전공을 바꾸려고 학부 졸업하고 다시 국사학과로 편입해서 3, 4학년을 더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신대원 가서 신대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서 30 중반이 돼가지고 애 셋 데리고 미국 유학을 가서 한 10년 넘게 거기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마치고 나니까 40 후반 정도가 됐는데 그때 돼서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자기 친구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하고 교수가 된 친구들은 벌써 정교수가 되고 자기는 지금 교수 자리도 못 얻어가지고 시간 강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2007년도에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그 석좌교수, 종신직 석좌교수를 모집하는데 자기 하나만 딱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친구들이 저렇게 막 앞서가고 돈도 잘 벌고 뭐 그 직장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대학에서는 정교수가 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급한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가리라 생각을 하고 꿋꿋이 그 길을 갔더니 이제 40 후반에 딱 진짜 전 세계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한 자리 딱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국 기독교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페이스북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썼어요.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다. 각자는 다르게 산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응답할 뿐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늘 이 분노,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입에 붙은 분들이에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죽겠다. 남편이 진짜로 마음에 안 든다. 원수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 사회가 마음에 안 든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잘해주고 싶으면 잘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자식을 보면 화를 내세요? 사랑한다 그러면 되지. 특히 남자분들 정신 차리세요. 왜 와이프 보고 자식 보고 왜 먼저 화를 내버려?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잖아. 근데 왜 화를 내?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뭐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뭐 무슨 장로, 집사, 뭐 권사 막 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잘 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럼 돼요. 안 그래요?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건 왜 이렇고 이건 왜 이렇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어리석은 일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어리석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는 여성 명사예요. 한글에는 이게 없지만 이게 외국어에는 이 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명사가 있을 때 그게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그래서 거기에 그 달라붙는 이 동사의 형태나 혹은 그 정관사, 뭐 관사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호크마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혜와 호환되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뭐가 있냐면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고 그 현숙한 여인의 또 다른 이 표현은 뭐냐면 어머니예요. 지혜로운 어머니.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어머니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머니의 모든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옳다, 완벽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인생, 그가 의도하고 그가 계획하고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은 세상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어머니만큼 위대하고 어머니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만큼 지혜롭게 자식을 대하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잠언에서 혹은 성경에서 그 어머니 혹은 지혜에 반대되는 존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리석음 혹은 악녀, 음녀, 미련한 여인, 이방 여인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단어는 대충 두 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짜라라고 하는 단어고 이 짜라는 직업적으로 몸 파는 여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녀, 성매매 여성. 그리고 또 하나는 노크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방 계집, 외간 여자,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음란한 계집, 남의 아내, 간교한 여인, 미련한 여인 등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단어는 같아요. 이것도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여성 명사, 어리석음도 여성 명사. 여러분, 이게 참 대조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 똑같은 여자인데 엄마가 있고 혹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유혹해서 자기로부터 뭔가를 뜯어내 먹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여인, 악한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꼭 여러분들의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작년 하반기에 그 뉴스가 하나 떴어요. 영화 배우 엄모라고 하는 남자인데 누나가 가수죠. 근데 그 남자 배우가 여기 성남 분당에 있는 어떤 성매매 업소를 갔다가 그 여성과 관계를 했는데 그 여자가 성폭행이었다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언론 보도에 났어요. 실제 그 사건은 작년 1월 달에 일어났대요. 그런데 9월 달에 떴어요. 알고 보니까 그 성폭행이 아니었죠. 예. 그런데 그게 누명을 벗은 걸로 다냐? 아니죠. 왜요? 그 배우는 유부남이잖아요. 그 배우는 자기 딸 데리고 텔레비에 나와서 무슨 슈퍼맨인가 뭐 이런 거 애들 나오는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막 딸 키우고 막 이런 거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가 무슨 이렇게 무용하는 여잔데 아주 너무 이쁘게 잘 생겼는데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런 기사가 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소한 여성은 상습범이에요. 그런 비슷한 유의 사건으로 7번을 이게 사건이 경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전과자예요. 그때도 자기가 이제 돈에 쪼들리니까 누구로부터 돈을 좀 뜯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야. 그러면 이 사람을 걸어가지고 이게 협박을 하거나 혹은 그 사건을 터뜨리면 돈을 내놓겠지, 합의금을 내놓겠지. 그래서 계획을 짜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2번을 그 여자와 잤어요. 3번째 갔는데 걸린 거예요. 3번.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언론에 터뜨려 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그 배우가 예쁜 아내가 있어요. 예쁜 딸이 있어요. 지금 둘째도 뱃속에 있어요. 사회적으로 얼굴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어머니나 혹은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하고 그렇게 악한 여자, 이방 여자, 외간 여자, 어리석은 여자, 미련한 여자 이런 여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잠언 7장 한번 가보세요. 잠언 7장. 1장인데 지금 우리가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자, 어디서부터 볼까요? 자,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자,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집 창문으로 밖에를 내다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남들 안 볼 때 몰래 그 음녀의 집,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마치
자기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네가 왔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어디 먼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군다나 깜짝 놀라는 것은 그게 여기 성남 분당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이 배우가 3번씩이나 갔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자는 남편도 다시 봐야 돼. 어디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남녀노소를 가릴 게 없어요. 여러분 21절 보면 거기 7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도살장, 여러분 도살장에 들어간 소가 살아나오는 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도살장으로 들어간 소는 반드시 죽어서 나옵니다. 살아나온 법이 없어요.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소와 같아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자기 스스로 매이러 가는 것과 같아요. 쇠사슬에 매여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여러분, 옛날에 그 화살이 간을 뚫으면 그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총알이 머리를 뚫는다는 얘기예요. 필경은 총알이 네 머리를 뚫게 되리라, 이 얘기예요. 죽고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1장으로 가보세요. 13절. 이 1장 1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범죄자들이 지금 이 지혜자의 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어떻게 유혹하냐? 야,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여러분, 가끔 그 범죄 영화에 보면은 방 가운데다가 막 돈을 잔뜩 싸놓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글쎄요, 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딱 한 탕 딱 해가지고 늙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냐? 한 탕만 한 탕. 이번에 한 탕만 딱 하고 손 씻는 거야. 그 얘기예요. 14절 가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게 뭐냐면, 이번에 한 탕 딱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한 탕이야. 그러면 우리가 3명이니까 30억씩, 33억씩, 뭐 5명이니까 20억씩 똑같이 나눠 갖는 거야. 전대 하나만 차. 서로 뭐 누가 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거 없어. 괜찮지? 괜찮지?
이 얘기예요. 괜찮지? 그죠? 한 번만. 그래서 보통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유혹은 현실적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시켜 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망상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지 마라? 요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떤 원래 뜻이 뭐냐면 원하지 말라,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말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네 마음에 그거 원하지 마라, 그거 바라보지 마라,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집에 돈을 저렇게 쌓아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과 그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것은 미련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원해서 클릭한 거잖아요. 지혜가 아닌 것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게 음녀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들을 호리는 그런 악한 여인이에요. 미련한 길이에요. 자, 여러분, 얘기가 좀 달라지죠. 여자 그러면 당연히 엄마를 따라가고 당연히 내 와이프가 최고지. 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영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간음한 여인과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한 길로 간 어리석은 여인과 같아요. 자, 지혜라는 것이 뭐냐? 지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지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지혜,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동전의 뒷면은 뭐냐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여자, 외간 여자, 이 음흉한 계획을 품은 여자, 그 여자가 유혹하는 악의 길을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악의 길에 발을 내디디면 안 돼요.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양육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찍 성의 눈을 뜰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데,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일찍 성의 눈을 떠서 그런대로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해 버릴수록 진정으로 그 에너지를 써야 할 그곳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4년간 땅속에서 뿌리를 쫙 뻗어가지고 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와 여건이 된 다음에 죽순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한 때도 지금 안 되는데 죽순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혜자가 그들에게 접근할 때
미련한 자는 이 지혜의 요청을 무시하고 음란한 여인과 함께 쾌락을 즐기듯이 지혜의 충고와 권면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악인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할 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아요. 나를 믿으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은 것으로 들어요. 훈계를 멸시해요. 책망을 업신여겨요. 이익이 최선이다, 돈이 최고다, 세상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살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벌 같은 경우에 여름에 열심히 이 에너지를 비축해 가지고 겨울을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좀 여건이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식이 막 몰려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 매주마다 뷔페를 가. 그러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그때 잔뜩 먹어두고, 조금 이렇게 밥하기 귀찮고 이럴 때 이게 비축해둔 에너지를 좀 이렇게 몸에서 쓰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낮에 진수성찬을 먹었어도 저녁을 먹어야 돼.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먹어야 되고 찬밥에 밥 말아서 김치라도 먹어야 돼요. 이게 참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이렇게 축적이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이 세상 지식은 축적이 됩니다. 세상을 이게 사는 방법은 축적이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막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방법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찾아가는 것, 영원한 그 생명을 찾아가는 그 길은 축적이 안 돼요. 그 지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어느 순간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아요. 비타민과 같아요. 내 안에서 만들어내질 못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않고서는 이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 영원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지혜의 만나를 먹고 매일같이 이 지혜의 백신을 맞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지와 불평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어머니와 아내의 사랑을 저버리고 엉뚱한 음녀의 길로 가버리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여기 용인에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하는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공연을 보러 갔어요.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나마 귀동냥을 해 들은 적이 있는 베토벤을 연주한다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을 들으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클래식 공연을 가면은 항시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그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제일 선임자가 나와서, 그 사람을 악장이라 그러죠. 악장이 나와서 먼저 자기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악단 전체의 음을 잡아줘요. 딱 바이올린을 들고 띠디디디디디 해가지고 음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다른 바이올린, 무슨 비올라, 첼로 이런 이 컨트라비 이런 거 다 이제 해가지고 전부 음을 맞춰요, 거기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딱 맞추고 나면 지휘자가 나와요. 나와서 인사를 하고 공연을 하게 돼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 쉬고 나오면 보통 쉬는 시간이 한 20분쯤 되죠. 20분 정도 쉬고 다시 들어오면 또 그걸 또 해요. 음을 또 맞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공연을 하러 오는 그날 음을 안 맞췄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맞췄을 거 아닙니까? 그게 늘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에 딱 들어와서 공연하기 전에 한 번 더 맞춰요.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음이 나오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끊임없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 가보십시다.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그들과 함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이 그 길이라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와 밑에 있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와 위에 있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밑에 있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행적이에요. 악인의 행적. 악인이 늘 사는 그 흔적. 그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왔어요. 밤새 새벽에 아무도 안 다니는 그때 눈이 쫙 와가지고 길이 하얗게 덮였어요.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어. 거기를 내가 딱딱딱딱 걸어갔어요.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내가 걸어간 그 길로 와요. 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흔적. 악인의 전철, 예, 그 앞선 수레발 바퀴 자국, 그 뜻이에요. 이 악인이 몰고 간 수레의 그 바퀴 자국,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음녀의 길, 이방 여인의 길, 외간 여자의 길이에요. 실패의 길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길이에요. 반드시 죽는 길이에요. 끝나는 길이에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한 걸음도 거기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기 그 길을 밟지 말라. 이 밟지 않는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 길로 가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싫어. 나는 이 길로 안 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먹으면 되지. 왜 배를 골고 있냐 네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절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야,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여기 뛰어내리면 천사가 딱 여기 밑에서 날개를 펴고 너를 받아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예수님은 사탄이 유혹하는 그 길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으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그분이 그 길,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악인의 길로 가서는 안 돼. 내가 너희를 승리로, 성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진리로 이끌 길이다. I'm the way.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눈 돌리지 마세요. 그 길로는 한 걸음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악한 것을, 나를 그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그것을 외면하고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 참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